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 인생의 절반을 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묻는 말에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것을 들고는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것을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원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 그리고 유대인들 이 둘의 관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1등 하니까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38년 된 환자가 38년 만에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신이 나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가지고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지금 고침받는 건 옳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고침받아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서 신나게 걸어가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내 이익이 아니면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는 필요 없다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도 38년 동안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38년 만에 병 고침 받아가지고 신나서 이제 걷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너 그거 옳지 않아. 너 고침 받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위협하는 인물들로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마음이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을 누가 가졌느냐? 38년 된 병자가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기심에 가득 차 있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침받아서 신나는 사람에게 이기심 부리고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이기심 부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따라해 보세요.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병자 유대인들을 고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이분이 이기심에 가득 찬 이 두 사람들을, 이 부류의 사람들을 고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은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심이 가득 찼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약속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준다. 그럼 그 은혜가 아니야. 우리는 사랑도 받을 조건이 안 돼. 그분의 희생을 받을 조건도 안 돼. 그런데 그분이 그냥 턱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은 여기에 와가지고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무엇이 되셨느냐 하면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아주 기억할 만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기억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희생한다. 사랑은 희생이다. 저 사람이 희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사랑해 하는데 희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냈지요. 예수가 와가지고는 희생했지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사랑하면 희생한다. 희생하는 곳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 사랑하면 희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두 번째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줄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것은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는 내가 이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돈은 나중에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 손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머리를 만져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이 생겨요.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왠지 따뜻해져. 마음이 왠지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내게 안 내게? 당연히 돈 내게. 여기 침대에 누우세요. 그래서 치료 받으세요. 그래서 막 치료를 받았어. 근데 치료를 막 받고 있는데 그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는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서 단 5분, 10분, 20분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낫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돈 내게 안 내게? 네. 되는 거야. 제가 수수께끼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내면 그것이 수입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이기심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희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정말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산 적이 있잖아. 나만을 위해서 막 욕심 부린 적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작든 크든 한 번쯤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 저는요, 음식에 욕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욕심이 생겨요. 요걸 하나 남겨놓을까 말까, 남겨놓을까 말까 그럴 때 있어.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내가 그걸 먹어버렸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남겨놨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든 우리 아내가 오든 딸이 오든 그거를 먹는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내가 이기심 없고 그래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먹게 생겼죠. 좋아하는 거 먹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 있잖아.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를 좀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작은 것 하나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면, 그 작은 것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병자들하고 똑같이 아픈데 경쟁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나야 돼.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 막 경쟁하고 있어.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경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은 못되더라도 나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38년 동안 갖고 있던 이기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기심을 완전히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신나가지고 집에 가는데, 야, 너 지금 고침받은 거 잘못된 거야. 너 지금 걸어가는 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대고 내가 성경 읽다 그랬다니까. 네가 고침받았다면 너 그렇게 말하겠냐. 내가 유대인들한테 내 말 듣지도 않지만 내가 여기 성경에 대해 그랬다니까. 네가 만일에 38년 동안 병 앓고 있다가 네가 고침받았다면, 네가 지금 걸어가면 안 된다, 지금 고침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자기 일이 아닌 거야. 자기 은혜가 아닌 거야. 자기 좋은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심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기심을 부린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잠깐이라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있었어. 이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어요. 거기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게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여보 잘 보여? 그러니까 부인이 감동을 받은 거야. 여보 잘 보여? 그러니까 막 감동받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구나.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막 생전 웃지도 않는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여보, 목소리도 아주 애교 떨면서, 네 여보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자리 바꾸자. 자리 바꾸자. 이게 뭐야? 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잘 보이는 자리로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웃긴 얘기지만 이게 아주 이기심이야, 이런 게. 잘 생각해봐. 우리 그런 적 있다니까. 제가 혹시 서울에 어떤 곳들이 있나 제가 한번 검색을, 서울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어느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10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느냐 하면, 혼자 계시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명도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드시라는 거야.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이라도 더 하루에 한 끼라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심이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걸 봤어.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심은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이기심은 없고 사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면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참아내요.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힘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기심이 가득 찬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희생, 그것들이 가득 찬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을 통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닮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하신답니다. 예수님도 일하신답니다. 사랑으로 일하시고 희생으로 일하신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했어.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이기심에 가득 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인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더욱 죽이려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셨고 예수님은 희생으로 일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 우리들도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도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살려주는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펜젤러. 1902년도에 정확하게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가 군산 앞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거의 이제 근해에 가까이 왔는데 배가 그만 충돌을 한 거예요.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그 충격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주춤주춤할 때 아펜젤러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여학생을 건져 구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그 당시 44살, 44세였는데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백주년 기념교회 가니까 묘는 만들어놨어. 비석도 해놨고. 그런데 그 시신은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까운 사람 죽었다. 똑똑한 사람 죽었다. 저 한국 땅, 그 당시에 아주 낙후됐거든. 한국 땅,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땅, 아주 미개한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죽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미국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펜젤러의 죽음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찮은 죽음이 아니라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교가 있어. 저 배제대학교. 이화학당이 있어. 이화학당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 아세요? 정동제일교회 이런 거를 아펜젤러가 세웠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3 자녀 역시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톨밖에 되지 않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펜젤러는 이 땅에 한 톨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향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향기를 이 땅에 온통 퍼지게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한 톨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아펜젤러는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아벤젤러는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병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병 낫기만을 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을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역시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사이에도 뭐가 있느냐? 이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기심을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을 뽑아버리고 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이기심을 뽑아버리고, 따라해보세요. 사랑과 희생으로 채우자. 그게 하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